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읽었으며 한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 하는들이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취하였다 하는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보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일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생기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뜻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너희에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황금률이라는 단어는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리가 이 문장을 어떤 글을 금으로 글자에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금으로 써서 붙인 글자의 중요성을 보고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가 3세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황금률이라는 말을 합니다. 절대 그 단어는 너무나 가치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것, 이런 것을 황금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금으로 글자를 썼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글자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황금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황금률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변했습니다. 지금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쓰긴 하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말로 이것이야말로 황금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중요하고 이 문장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그리스도교, 즉 카톨릭은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이렇게 지배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문화 안에서도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중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는 무엇처럼 보이는가? 이 문장은 기독교에서 수많은 말을 했는데 성경에 수많은 기록되어진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쉐마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던 쉐마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작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목과 미간에 이 말씀을 들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쉐마가 그들에게 있어서 황금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사회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인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말씀 중에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겠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말은 정말 이 마음속에 새겨 들면 참 좋은 말이다 라고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네가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사회에 황금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황금률이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를 외쳤다면 유럽에 있는 사회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황금률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사회에 있어서의 황금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황금률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황금률도 시대적 상황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은 무엇이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을 해석하면 너희는 비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보면 무비판주의, 즉 비판주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아무튼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누구든지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가진 지식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의견도 맞고 그 사람의 의견도 맞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뭘 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가진 지식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한편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에는 한 가지 흠이, 정말 숨겨진 독과 같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황금률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이 가져왔던 이성에 의해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대전이 두 번 일어나고 난 후에 이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절대 낙원,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누군가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은 절대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네가 만약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가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절대적인 것은 절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지 말고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비판을 받지 않냐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비판 없는, 누구나 다 기준 없는 그런 삶을 살 것,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을 존중해 주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이 황금률입니다. 이러다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절대적입니다. 무엇이 절대적입니까? 직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살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이 말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왜 내가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뭘 했습니까? 순종하기로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금률이 바뀌어서 비판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즉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버리게 된 겁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절대적인 것을 주장한다면 너 또한 그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무비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하던 대로 내일이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적이지 않는데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너 그렇게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명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 없이 비판 없이 왜인지 묻지 않고 따라야 할 법을 정명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그 절대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할 때마다 절대적인 기준을 치워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사라졌는데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 이것을 치우고 오직을 삭제하고 예수 이름으로도 받는다.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냐? 절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절대적인 것을 치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십자가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치우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말씀에 근거해서만 그렇게 가르치느냐? 너의 말씀도 인정하겠지만 저들의 말씀도 인정해라. 너희들의 말씀도 알겠지만 우리의 말도 들어라. 너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는 것도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부딪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럴 때마다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주장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세상은 무비판주의로서 너희들의 말도 맞지만 저들의 말도 맞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강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것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정명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감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먼저 어디서 실행되어져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주장할 겁니다. 아니, 교회법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법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교회법과 세상법을 적당히 섞여서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책임감 있게. 아니, 주의 말씀은 이러하니, 교회법은, 성경은 이러하니, 우리는 세상의 법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행동 있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으로서 그 일을 끝까지 지켜서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런 헌법이 필요하고 이런 징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정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타락해져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들은 정결하게 사는구나. 세상법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교회는 정결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정능력인데, 바로 이런 자정능력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책임성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책임성 있는 행동에 대해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비판하지 않고 살지만 교회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 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허용해져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률적인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적으로 남에게 해와 가하지 않으면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법률적인 책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양심에 대한 그 책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적 책임도 교회는 묻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 책임까지 묻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끝까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펴고, 말씀이 그러한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일들, 즉 징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윤리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 책임인데, 그 도덕적 책임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책임, 말씀이 주는 양심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무비판주의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될 게 어디냐면, 타락하는 이 세상에서 타락하는 이 문화의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 이런 타락한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 특별한 공동체가 있어. 저기 이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특별한 공동체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을, 교회가 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대안적 공동체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문제는 부도덕한 형제, 즉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 이방인도 이런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었던 형제는 이 운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인스럽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성적인 이런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도 좀 전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유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 그들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자기의 아버지 아내를 취했던 겁니다. 이 사회적 통념으로도 통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못된 것임이 가르쳐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뭐라고 나왔냐면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는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에 근거해 판단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판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1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지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레위기서 20장 11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여야 될 죄라고 이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로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안 가르쳤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늘 가까이 있었다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두루발이 성경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말씀에 가까운 자였고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특별히 타락한 그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음행에 관한 부분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거기 함께 있다. 그리고 서 있는 것처럼 이미 나는 판단했다. 나는 판단했는데 왜 너희들은 판단하지 않느냐? 내가 이미 가르쳐줬는데 왜 너희들은 판단하지 않느냐? 이 말인 겁니다. 즉 이 청년은 이 그리스도인 형제는 자기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한 겁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도 말씀으로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형제만 잘못이냐? 사도 바울은 그들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묻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적 통념으로도 되지 않는 사건인데 왜 너희들은 조용하고 있냐? 왜 너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자만했을까요? 왜 그들은 교만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식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앞으로 내가 행할 죄는 다 용서받는 거 아니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쯤은 괜찮아. 세상은 용인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룩을 강조합니다. 누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혹시라도 자만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형편없이 살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아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번제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무엇을 했느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자만하여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었는데,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에게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희들은 돌아올 기회를 그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징계를 통해서 그를 쫓아내면, 그가 쫓아내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혹여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징계하지 않음으로 뭘 빼앗아 버렸다고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을 좀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무비판적인 사회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책임성 있게 징계도 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도덕적으로 혹은 이 법률적으로 더 신앙보다 더 정결하게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책임성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는 책임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다른 그 실종했던 청년이, 그 그리스도인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양심, 법률적 책임,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너희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돌아올 길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그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라도 해서라도, 이 징계라도 해서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판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평가할 수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그게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대안 있는 공동체였어. 이 정말 이 무비판적인 이런 삶을 살고 해서 나중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대안 있는 공동체, 교회는 대안이 있다. 교회에 가면 이 썩어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물론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교회 안에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서야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이런 자정 능력 이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반드시 이게 음행의 문제이든 혹은 우상 숭배의 문제이든 혹은 술 취하거나 술을 빼앗는 문제이거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 가운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정 능력이고 교회의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 가운데 무너져가는 형제를 구원하는 방법이고, 이것이야말로 무너져가는 세상,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황금률로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 모습 가운데 서야 합니다. 물론 아픕니다. 나의 형제에게 징계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발가락이 돌부리에 부딪혀도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내 몸이 부딪힌다는 것은 너무나 아픕니다. 손가락 끝에 일을 잘못해서 나무, 보이지 않는 나뭇가시 하나가 박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당연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무릅쓰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책임 있는 삶,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삶, 돌아오길 바라면서 내리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그 자리가 아닌 판단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무감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세상화,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어찌 대한 공동체라고 저렇게 교회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말씀에 대한 책임, 이 말씀에 근거한 양심에 대한 책임, 말씀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프지만 스스로 몸에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안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기꺼이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일들을 행하는 판단한 이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무엇이 되는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창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책임 있는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판단하고 자정 능력을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그들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의